도시들마다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남대문 인력시장이 가장 컸죠. 그래서 뉴스 시간에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인력시장의 풍경을 비춰줍니다. 제가 자라난 강릉에는 강릉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불러주면 갑니다. 이런저런 기술 가지신 분 몇 명 하고 부르면 손을 번쩍 들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택해주면 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하루 일을 하는 거죠. 불러줘서 일하러 가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발걸음부터 가볍습니다. 불러주는 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뜨려져 있죠. 여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아니 새벽같이 인력시장이 펼쳐지는 장터로 주인은 나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힘이 나서 갔겠죠? 특이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쯤 여전히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내가 주겠어. 이 사람들 참 다행이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일 없으면 오늘 하루 공칠 뻔했는데 다행이다 하면서 일하러 갑니다. 특이하다 못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런 행동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똑같이 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이제 1시간쯤밖에 남지 않은 그 늦은 시간에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또 나와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기다리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모두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한 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우리는 압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일찍 장터로 나가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런데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 앞에 주인과 같다 했지만 주인의 사정,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고 또 부르기 위해서 일찍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더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보게 되는 것, 붙들게 되는 것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열심히 계속해서 찾으시는 주인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십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새벽부터 찾아와서 일꾼을 구하는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찾아오시고 한낮에도 찾아오시고 오후에도 찾아오시고 심지어 일과를 마무리하기 1시간 전에도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불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옛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던 선배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나를 시작합니다. 가락시장에서 리아카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락시장에 갑니다. 가락시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외곽에 리어카만 잔뜩 쌓아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맡기면 리아카 하루를 빌려줍니다. 그럼 리아카를 가지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에서부터 가게까지, 상점에서부터 주차장에 있는 차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허 의원 곳에 지금도 시스템이 이런가요? 달라졌죠? 이거 30년 전 얘기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딱 해서 리아카를 딱 받아가지고 돌기 시작하는데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 사장님들이 저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어이 리아카 그러고 예 그러면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안 불러줍니다. 한참 헤매고 있는데 가게 사장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리아카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이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잘 없나? 그래서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감자 몇 상자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저기 있는 어느 차 트럭에다가 배달해 주면 된다고 배달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일이 없는지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얼굴 보고 특별히 손 보면 저게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 못하는 사람인지 안 돼요. 일꾼을 부를 때 사람들은 조건을 보거든요. 경험이 많은지, 힘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을 시키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킵니다. 가락시장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아주머니들이 산더미같이 그 리아카에다가 짐을 싣고 나릅니다. 짐을 실은 양만큼 돈을 받거든요. 상자 하나에 얼마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경험도 능력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서 너도 일하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도 가서 일을 하시오 이 말씀입니다.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하면 어떤 공간을 그려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 제가 천국을 설명할 때 이 예화를 여러 번 썼거든요. 오늘 조금 간단히 할게요. 어떤 여자분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사는 게. 그러니까 차마 죽고 싶다고는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절 데려가 주세요. 절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너 자꾸 날 데려가 주세요. 내가 널 데려갈게. 하지만 3일 동안만 내 말을 좀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첫째 날은 집안을 좀 잘 돌봐라 정성으로. 둘째 날은 자녀들을 좀 잘 돌봐라 사랑으로. 셋째 날은 남편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남편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잘 돌봐줘라. 하루 이틀 3일 순종을 해봤대요. 이제 3일째가 돼서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가자 그랬는데 가고 싶지를 않더래요. 왜? 집을 둘러보고 자녀들 둘러보고 그 미운 남편 봤더니 전과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이 말하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3일 동안 내 말에 그대로 순종했지. 내 말 그대로 따라 살았지. 내 다스림 속에 네가 그대로 살았지.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미 천국이 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장터에는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이 빈둥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무익하게 보내고 있어? 무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더니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시려고 무익한 우리들을 유익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하지가 않죠. 그런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너희도 들어와라.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명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즉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상을 주십니다. 크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넘치는 상급을 주십니다. 제가 가락시장에서 일했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 벌었을까요, 그날? 12,000원. 근데 리아카 반납하면서 그 사용료 3,000원 또 떼었어요. 그래서 9,000원 벌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신나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그 일한 대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포도원 일꾼들이 일한 대가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다 저물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값을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너 품값을 나누어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줘라. 1시간 일한 사람들부터 품값을 받는 거예요. 맨 마지막 받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 자, 1시간 일한 사람, 오후 5시 마지막에 불려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품값을 주는데 놀랍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해야 받는 한 데나리오를 품값으로 주는 거예요. 파격적입니다. 일한 것 별로 없는데 하루를 꽉 채워야지 받게 되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오를 온전히 받은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주인님 이거 받아도 됩니까?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인데 포도원 주인은 넉넉하게 분에 넘치게 주십니다. 왜냐? 사람이 계산할 때는 수고한 대로 일한 만큼 계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 주시고 싶은 만큼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노력과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고 그냥 선물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가득히 채워주신다. 아니 차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게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준다 할 때는 자꾸 생각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것 가운데 너도 이만큼 나누어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어 주셔도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수고한 일꾼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맨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봤어요? 마음속에 내심으로 나는 하루 종일 온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기대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11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원망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투덜거리면서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똑같이 대우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하죠. 13절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14절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너에게 주는 만큼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 내 마음이다.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할 때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재밌어져요. 여러분들은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 적당한 게 좋아요. 점심쯤 부르심 받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 사람,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경우.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된 자의 삶을 사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의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 먼저 나중하면 시간이 맞지. 근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흥미로운 것이 앞에 있는 19장이랑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장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도 19장에 오늘 말씀이랑 연결된 내용이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 율법들이 있지 않느냐? 율법 지키면 된다. 이 젊은 청년이 다 율법 다 지킵니다. 율법 어긴 적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해주신 게 그 유명한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부자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 뒤에 이 젊은이가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그 많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참아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몰라요. 답은 모르는데 제 마음으로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발을 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어렵다.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요때까지 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19장의 27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는 먼저 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비롯해서 지금 우리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던지면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비유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다 12보좌에서 영광 받을 거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 얻을 거다. 그리고 해주시는 말씀이 19장의 맨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나중될까? 저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면서 자꾸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예요. 먼저 된 자를 우리 끝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장터에서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던 무익한 우리들을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일 시켜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면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중된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뭘 했는데 하기 시작하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로 내세우면 큰일 난다. 비교하면 큰일 난다.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 내가 얼마나 하는 순간 나는 나중된 자로 추락하고 마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도 가서 일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부족한 나를 일꾼 삼아 주셨구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늘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